할렐루야. 귀한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주님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임재 안에서 나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주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뜨놀지어다.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두렵고 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가 그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어떤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어떤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어떤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목소리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어떤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어떤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딛는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딛은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주님 오늘도 우리 영이 즐거이 주님을 바랍니다.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산들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십자가 보혈로 대속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며 저희들에게 이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가 한 주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심령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겨주시사 오늘 드려지는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한 예배자들의 모습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저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님의 전에 나와 찬양드리며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인해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비록 아직은 주님의 성전으로 나오지 못한 많은 갈급한 심령들에게 그들이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며 지금 이 시간 그 영혼들에게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어 셈을 받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루빨리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된 전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지금 현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제자를 삼고 양육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은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제자훈련 과정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제자 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영혼들이 제자 훈련을 배움으로 생각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훈련을 통하여 사역의 비전을 받고 맡겨지는 사역들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순종하는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작금의 어려움들과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영혼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며 더 많은 제자들이 저희 교회를 통하여 영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사역을 섬기시는 많은 사역자들 및 지도자들을 또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의 이끄심을 의지하여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저희 자녀들이 다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영적으로 각성하여 이 세대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주역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 부서를 축복하여 주시어 예배가 정상화되었을 때를 잘 예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신 박성근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여질 그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하여지는 그 말씀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께 힘주시고 주의 영을 갑절로 부어주시어 능력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순서와 찬양을 온전히 흥명하여 주시며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이 주께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제자훈련 오리엔테이션 모임이 오후 2시에 온라인 줌으로 진행됩니다. 오늘까지 현관 안내석이나 교회 홈피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 약물이별로 함께 참여하면 더욱 좋습니다. 참고로 제자훈련 교재는 교회 사무실에서 픽업하실 수 있습니다. 선교협의회에서 금년도 단기 선교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에 따라 변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선교를 위한 기도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부터 선교를 지원할 선교사들과 단체도 선정했습니다. 모세 선교사와 거제도 애광원, 호로액 선교사입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유년부 어린이들을 사랑으로 섬길 교사들을 모집합니다. 구원에 확신이 있으신 성도님들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귀한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 또 여러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합니다. 비록 한 장소는 아니지만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광고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부터 제자훈련이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오늘까지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등록을 하시고 오후 2시에 있는 그 오리엔테이션, 줌으로 한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선교협의회를 모였고
우리 금년도 단기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의논들을 했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불투명하긴 하지만 그래도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광고에서 보신 것처럼 금년부터 세 곳의 선교사님이나 선교지가 더 애드가 됐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사역을 위한 기도 계속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유년부 교사 모집 광고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능하신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도와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 외 나머지 광고들 잘 보셔서 우리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 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소중한 예물 정성을 다해 주께 올립니다. 11조 헌물과 감사의 예물들과 선교와 구제를 위해 드려진 모든 헌물을 축복해 주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들 가정가정에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모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모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이름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곳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깨어진 그릇. 호세아 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를 시작하리라. 아멘. 이 땅에 흠집 하나 없이 완벽하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겉모양은 그럴듯해 보여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구에게나 흠집이 있고 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 청년부 형제 하나가 티셔츠를 입고 왔는데 등 뒷면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Life is fragile, handled with prayers. 인생은 잘 깨어집니다. 기도로 다루어 주십시오. 그런 내용이죠. 모두가 연약한 존재이니까 함부로 다루지 말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기도로 도와달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젊은 청년이지만 인생의 본질을 일찍 깨달았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슈퍼볼이 있었습니다마는 1990년대 미국 NFL을 주도했던 선수 중에 레지 화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선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화이트지만 얼굴은 블랙입니다. 이분은 15년 동안 선수로 뛰면서 13번 프로볼에 선정될 정도로 탁월한 기량을 가진 선수. 나중에는 명예전당 이름까지 올렸죠. 그랜베이 패커스라는 팀에서 6년간을 뛰면서 1997년도에 슈퍼볼의 우승을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포지션이
디펜시브 엔드라고 하는 수비 포지션인데 그는 한 게임에서 3번씩이나 상대방 쿼터백을 색하는 그런 수훈을 세웠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분은 운동도 잘했지만 침례교 목사로서 또 사역도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Minister of Defense, 방어를 해주는 목사, 그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은 스포츠 기자가 그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유능한 선수가 된 비결이 무엇인가 물었을 때 레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많이 깨어져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선수가 되겠다고 했을 때 코치가 제일 먼저 가르쳐 준 것이 넘어지는 법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상대를 밀고 들어가서 넘어뜨리는 것을 먼저 가르치지만 저의 코치는 넘어지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이 깨지고 피가 흐르고 고통스러웠지만 일단 이것을 먼저 배우고 나니까 일어서서 뛰는 것이 쉬웠다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참으로 귀한 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깨어짐의 아픔을 먼저 체험해 보아야지 회복도 가능하고 다시 일어서서 달리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지 않은 채 앞만 보며 달리는 사람들이 있죠. 본인이 얼마나 연약한지 어디가 깨어졌는지도 확인하지 않는 채 성공을 위해 무조건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모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형적으로 성공할지는 모르지만 인생에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은 성공을 했는데 건강이 깨어진다면 그게 축복일까요? 원하는 목표를 손에 넣었는데 가정이 깨어진다든가 마음이 상하게 된다면 이건 바람직한 열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모하게 앞을 향해 달려가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더 지혜롭고 아름답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저를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질그릇은 프레줄하죠. 약간만 부딪혀도 깨어지고 금이 가는 것이 질그릇의 속성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이 모든 질그릇을 새롭게 변화시킬 유일한 능력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지 회복도 가능하고 치유도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깨어지지 않은 부분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진 분도 있고 심리적으로 깨어진 분들도 있고 심지어 육체적으로 깨어진 부분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와 같이 깨어진 인생을 어떻게 하면 다시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을지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깨어진 그릇같이 부서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라고 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팔을 부는 경우는 두 가지 케이스죠. 하나는 축제를 알릴 때 나팔을 붑니다.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나팔절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7번째 달 티슈리 첫째 날에 오면은 나팔을 불어서 전국에 축제를 알렸습니다. 지금도 이 사람들은 로시 하샤나라고 해서 유대교에서 신년을 알리는 날로 지키고 있죠. 두 번째 케이스는 위기를 알릴 때 나팔을 불렀습니다. 전쟁이 나서 적군이 쳐들어올 때 나팔을 불어서 경고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케이스는 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달려와서 여호와의 집을 덮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권소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을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권속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독수리가 덮치듯이 적군이 찾아와서 그들을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군은 maybe 아수르를 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의 상징이 독수리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독수리의 공격을 받고 이처럼 처참하게 깨어지게 될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들이 내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키워드이죠. 사실 언약이라고 하는 이 컨셉이 호세아서 전체를 주도하는 핵심 주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해석학에서 controlling purpose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책 전체를 이끌고 가는 주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에 등장하는 모든 스토리, 모든 사건, 모든 메시지의 밑바닥에는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지 호세아서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인격적인 존재 사이에 맺어지는 약속을 의미하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녀가 아무리 가까이서 오랫동안 지내도 언약을 맺기 전까지는 서로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맺는 순간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서로 책임져야 하는 관계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다른 여자에게 눈길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녀만 바라보아야 돼요. 힘든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리거나 갈라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둘을 나눌 때까지 함께 하기로 약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죠. 결혼을 이루려면 3개의 반지가 필요하다. 3 rings. 첫 번째 반지가 engagement ring, 약혼 반지죠. 두 번째가 wedding ring, 결혼 반지를 말합니다. 세 번째가 suffering, 고난이라고 하는 반지. 그것도 long suffering, 오랫동안 참고 견디는 이 마음이 있어야지 결혼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힘들다고 관계를 깨어버리고 언약을 깨뜨리게 되면 우리 자신도 상처를 입게 되지만 언약을 통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바로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많은 민족 중에서 뽑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체결한 것이 언약이죠. 원천적으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출애굽한 후에는 시내산 밑에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을 하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민족에게 주지 아니한 특별한 축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겨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죠. 성막을 허락해 주셨죠. 하나님 자신이 임재를 그런 가운데 주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다른 민족에게 주지 않은 특별한 축복들을 그들에게 안겨주었기 때문에 신명기 33장 29절은 그들이 받은 축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고 하겠어요. 영어 성경 보니까 How happy you are. 너희들이 얼마나 행복자이냐. Who is like you. 너희들처럼 행복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들을 복되게 만들고 존귀하게 만들었는데 이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8절을 보시면 언약을 깨뜨렸을 때 일어난 현실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절겨 서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랬어요. 이게 삼켜졌다 이 말은 사실 예언적 과거 시대라고 말하는데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 민족은 외국인들에게 삼켜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마치 온 세상 가운데서 절겨 서지 아니하는 그릇같이 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말 번역에는 절겨 서지 않는 그릇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의미를 확실히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GNT라는 성경, Good News Translation은 as a broken pot, 깨어진 그릇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New Living Translation은 discarded pot, 버려진 그릇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고 The Message Bible은 좀 더 심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Piece of junk, 정크 조각이다, 쓰레기 조각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한때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그릇으로 택함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던 그런 그릇인데 이제는 깨어진 그릇이 됐어요. 쓸모없는 그릇이 되어져서 쓰레기같이 버림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유는 한마디로 언약을 깨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지게 되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부서지게 되고 산산조각이 난다는 사실, 이런 면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언약을 깨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언약이 깨어지게 되면 첫 번째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심령이 깨어지게 됩니다. 상한 마음, 분한 마음, 정오심과 선뿌리가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렇게 되면 인간관계가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이와 같은 아픔을 겪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육체에는 질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는 것을 디지즈라고 그러잖아요. 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같이 행복한 자가 어딨느냐, How happy you are 라고 불림받던 그 인생이 너같이 비참한 자가 어딨느냐, How miserable you are 라고 불리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언약이 깨어졌을 때 일어난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다른 것은 몰라도 언약을 깨뜨리면 안 돼요. 혹시 우리가 잘못을 범하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깨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반드시 회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버려진 그릇이 아니라 다시 존귀한 그릇이 되어져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수임받을 수가 있고 영광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깨어진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그릇으로 수임받으며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몽독한 본문에 보시면 깨어진 그릇을 회복하는 몇 가지 단계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을 재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진 그릇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재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를 다시 인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새 출발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그랬어요. 사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해석은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It's too late. 그런 입술만의 고백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렇게 보는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해석은 그들이 나중에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이게 장차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 미래의 어느 날을 강조하는 말이죠. 비록 지금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 결과 심판을 직면하게 되긴 했지만 장차 어떤 날이 오면 그들이 다시 나의 하나님 우리가 주를 아나이다 라고 고백할 날이 온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번째 해석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호세아서 전체 문맥과 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지만 다시 회복하신다고 하는 것이 호세아서 전체 흐름 아닙니까? 1장 10절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고 2장 23절, 3장 5절, 6장 2절 등을 보시면은 이와 같은 것이 반복적으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들은 오늘 이 본문을 My God, we acknowledge you.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진실로 인정합니다, 인식합니다,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무엇인가 가까이 있을 때는 그것의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잃어버렸을 때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가를 깨닫고 아쉬워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 건강이라고 하는 것, 건강할 때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잘 모릅니다. 당연시 여기죠. 그런데 건강 잃고 나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지 않습니까?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귀찮게 느껴지고 왼수같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내 없이 한번 지내보세요. 얼마나 그립고 아쉬운 존재인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는 그 임재의 소중함을 몰랐어요. 그들이 자유롭게 성전을 출입하면서 자유롭게 예배 드릴 때는 그 예배가 얼마나 귀한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삶의 터전이 다 무너지고 가진 거 다 빼앗기고 먼 나라 이방 땅에 끌려간 후에야 그들이 비로소 깨닫게 된 사실이 뭐라는 것입니까? 주 떠나가시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We acknowledge you. 이제 우리가 당신을 인정합니다, 당신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왕들도 세우고 우상도 만들어 섬긴 것이죠. 그랬는데 4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세웠던 왕정이 다 붕괴가 되고 은과 금으로 만들었던 우상이 다 파괴되리라고 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시게 되면 사마리아가 세웠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금송아지 우상을 말하는 것이죠. Man-made calf, 금송아지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금송아지 우상만 보면 미국 금융시장의 상징인 월가의 그 황소가 있습니다. 이 차징 불이라고 하는데 그게 자꾸 생각이 나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 1989년도라고 합니다.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1987년도에 월스트리트 역사상 최대 주가가 폭락했던 블랙 만데이가 있었어요. 그때 많은 투자가들이 패닉 상태에 빠져서 빠져나오질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풀고 주가 상승을 시도할 수가 있을까라고 해서 뉴욕 거래소 앞에 설치한 것이 찰징 불이라고 하는 황소 큰 거 하나 만들어서 조각품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지면 행운이 온다고 해서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고 있죠. 특별히 그것도 특정 부위를 만져서 그것이 반짝반짝 빛이 난다고 하는데요. 과연 여러분께서 그 황소를 만지면 그것이 축복을 가져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황소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사람이 만든 우상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오히려 7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들이 이와 같이 금송아지를 신뢰하고 금송아지에게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7절을 보시면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다고 했습니까?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곡식을 심으면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대요. 허무한 것을 심고 재앙을 거둔다 그런 뜻이에요. 심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설사 거둔다고 할지라도 다 강탈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 떠난 인생의 현주세요.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인생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금송아지 우상이 있을지 모르지만 금송아지 우상에게 여러분 인생을 걸면 안 돼요. 돈을 갖게 되고 재물을 소유하게 되고 시장적인 것을 많이 갖게 되면 그것이 나의 인생을 보호해주고 책임져 줄 줄 알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글을 보니까 미국의 대표적인 코미디 배우인 짐 캐리가 이런 말한 것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자신이 꿈꿨던 꿈을 다 성취하여 정상에 올라가 보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것이 행복의 담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I wish everybody get rich and famous. Do everything they dreamed of.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그들의 꿈을 다 성취하기를 원한다. So that they can see it's not the answer. 그때서야 비로소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기 때문에.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짐 캐리라는 배우는 미국 최고 인기 배우였습니다. 최고 절정까지 올라간 사람이었죠. 그가 소유한 자산만 1억 8천만 불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가 인생의 답이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짐 캐리는 본인은 사람을 웃기는 코미디언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은 프로잭이라고 하는 우울증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우울증 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세상이 여러분에게 만족 줄 수 없어요. 금송아지가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것, 화려한 것이라도 깨진 우리 인생을 회복시킬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가능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 삶이 다시 변화되기 시작하고 새 삶을 출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깨어진 그릇을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으로 다시 인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성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영성의 변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영적인 취향이 바뀌는 것 혹시 아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싫어지게 돼요. 그리고 반대로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는, 이게 영적 취향이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이 잘못된 삐뚤어진 영적 취향을 바꾸지 아니하면 진정한 차원의 회복을 이룰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지고 나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취향이 어떻게 변했는지가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옛날 성경인 개역 한글에서는 이스라엘이 선을 싫어했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싫어했으니까 물론 버렸겠죠. 여러분,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포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건 다 선한 것이에요. 진리, 정의, 거룩, 사랑, 섬김, 베품, 예배, 기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자체가 선이시죠. 그런데 언약이 깨어지고 나면 하나님께 속한 이 모든 것들이 다 싫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이 심령 가운데 육체의 소욕이 지배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육체적인 소욕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 하나님의 것이 싫어지기 시작해요.
영적인 것이 거북하고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서로 상반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에 참된 차원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단순히 겉모양만 바꿔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단순히 노력한다든가 의지력을 가지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이 다스리게 할 때에, 그때 우리 마음의 진정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좋아 보이게 돼요. 그렇잖아요.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게 되면 뭐래도 다 예뻐 보이잖아요. 근데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모든 게 다 믿게 보이는 것입니다. 시댁을 싫어하면 시금치도 안 먹는다 그러잖아요. 시자가 들어가는 건 다 싫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영적인 것이 싫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것이 부담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도들 가운데 보게 되면 뭐 놀고 먹는 이야기 할 때는 눈이 반짝반짝거리다가 기도하자, 예배드리자 그러면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고 심지어 경기를 일으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 중심에 육신의 소욕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싫은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은 죄 짓는 것이 불편합니다. 세상 가운데 가면서 악을 행하는 것이 불편해요. 선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마음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성령이 다스리는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다스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엔 세상 나게 기뻤지만 지금 나의 기쁨은 오직 예수 한 분뿐이라고 찬양하게 되는 이유가 내 안에 성령께서 지배할 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은 성령이 지배했을 때 일어날 현상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성령이 지배하게 되면 음행이 떠나갑니다. 더러운 것, 분쟁, 시기, 당짓는 것, 술 취함, 방탕함, 이 모든 것이 다 떠나가고 그 대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된다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흔히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고 있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가득 차게 될 때에 어떠한 상처도 이길 수 있게 되고 어떠한 선뿌리도 도려내게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깨어진 인생을 건강한 인생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시면요,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의 최고의 문화, 최고의 지성, 최고의 영화를 다 누려본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죠?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으니까. 그런데 단 한 번도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 살면서 저 밑바닥에서 노예처럼 노동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대우도 받지 못하고 그냥 채찍 맞으며 두들겨 맞으며 그렇게 겨우겨우 살았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주장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진짜 애굽의 영화를 다 맛본 모세는 한 번도 돌아가자고 말하지 않는데 고생고생하며 살아왔던 노예로 살아왔던 그 사람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니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애굽을 그리워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그는 시내산 아래서 타지 않는 불꽃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면 애굽이 시시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영적 취향의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나면 세상 즐거움이 시시해집니다. 세상 것으로는 차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품지 아니하고 세상을 품고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애굽을 그리워하고 세상을 그리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마음 중심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이 자리 잡고 있는지 성령께서 자리 잡고 계신지, 우리의 삶의 진정 변화를 받고 참된 능력 가운데 살기를 소원한다면 성령이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시하는 것입니다. 세상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고 내 삶을 주관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은
새로운 능력을 행사하게 되고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상실했던 기쁨과 축복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깨진 우리 인생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먼저 그분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내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재창조의 삶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깨어진 그릇이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으려면 우리가 다시 비전받고 재창조되어져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가 열방 사람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저희를 모으리니 저희가 모든 방백에 임금에 지어진 짐을 인하여서 쇠하기 시작하리라. 여기 저희가 열방 사람에게 값을 주었다 그랬는데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 이스라엘이 조공을 바쳤다, 그런 뜻이에요. 나라가 약해지든지 망하게 되면 강대 국가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까? 실제로 열왕기하 15장 17절에서 20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왕 머나헴이 아스로 왕의 선처를 구하면서 뇌물을 바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쇠퇴해지면서 약해지면서 조공을 갖다 바치고 뇌물을 갖다 바치다 보니까 이방 왕들이 지어진 짐 때문에 국력이 쇠퇴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너희들이 이와 같이 이방인들에게 값을 지불하고 쇠퇴하며 망해갈지라도 이제 내가 저희를 모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역시 두 가지 해석이 있긴 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심판을 위해 모으신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있어요. 실제로 New Living Translation이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위해 그들을 다시 모으신다,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해석보다는 하나님이 회복을 위해 다시 모으신다고 그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70인역이라고 있죠. 유대인들이 나중에 알렉산드리아 유대인이 많이 살게 되면서 헬라적인 유대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히브리 말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생기게 되죠. 그때에 헬라 말을 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헬라 말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걸 70인역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70인역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I will accept them이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내가 그들을 받아주리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은 포로기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모아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신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소중한 약속이고 원대한 차원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구속사적인 면에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게 되죠. 북왕국도 망하고 사실 남쪽 왕국 유다도 망합니다. 그리고 다 흩어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포로 귀환 이후에 다시 왕국을 재정비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속에 진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그림은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흩어진 그 백성들, 언약을 깨뜨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깨어지고 망해버린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모아서 New Nation,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그 말이에요. 이 새로운 나라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흔히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구속적인 계획이 있고 재창조에 대한 약속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을 잠깐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 더 극명하게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토기장의 집을 방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토기장의 집을 갔더니 이 토기장이가 농로로 그릇을 만드는데 그만 그 그릇이 깨어지고 말았어요. 자, 일반적으로 그릇을 만들다가 깨어지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까? 버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4절을 보니까 이 토기장이는 깨어진 그릇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랬어요. 이게 사실은 복음입니다. 깨어지면 버려야 되는데, 깨어지면 던져버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다시 빚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새로운 그릇으로 다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재창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거듭났다, born again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것을 new creature, 새 피조물이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만난 이후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삶이 좀 개조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간 임프루브 되어지고 약간 도덕적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다시 만드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재창조 작품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망가졌지만 깨어졌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극명하신 은혜로 우리를 다시 빚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로운 창조물을 만드셨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더 중요한 사실 하나 더 있어요. 그게 예레미야 18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다시 빚어진 후에 새 창조로 만든 후에 이 새 창조 피조물이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디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손 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손 안에 거해야지 우리가 성장도 가능하고 능력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됐지 또 다른 뭐가 필요한 게 있나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믿기만 하면 천국 가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목적이 당신이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뿐일까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진짜 목적은 우리를 구원한 이후에 하나님 나라 목적으로 서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깨어진 그릇, 버려진 그릇인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재창조하신 후에 하나님 목적을 위해 영광된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을 받고 하나님 백성답게 건강하게 잘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손 안에 구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가지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가 내 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을 과일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abide in 할 때, 그분 안에 할 때에 그분이 가진 생명력을 공급받게 되고 그분이 가진 모든 진액을 공급받게 되고 그분이 가진 모든 능력과 생기를 공급받아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걸 떠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사도 요한의 말씀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의 삶이 토기장이신 그분 안으로 들어갔는가? 그리고 그분의 손에 의해서 다시 빚어졌는가? 그리고 그분 안에 계속 거하면서 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향하여서 바르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체크를 해보아야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는 다 깨어진 그릇들이었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실수 때문에 다 상하고 깨어진 존재들이었습니다. 깨어진 부분, 모난 부분, 상한 부분,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치유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절대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의지만으로 절대로 그것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 손 안에 잡히게 될 때 그분이 우리를 다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그분의 만지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참 생명과 영광된 빛을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새롭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깨어지지 않는 치료되지 않는 우리 인생의 깨어진 부분들을 하나님 은혜 앞에 갖고 나가서 그분의 만지심을 구하고 그분의 치유하심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다시 회복받고 영광된 그릇으로 변화되어져서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며 헌신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우리 기도할 때에 정말 깨어진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깨어진 마음, 나의 깨어진 가정, 나의 깨어진 삶의 터전, 나의 힘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치료자이신 하나님, 토기장이신 하나님 직접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다시 나의 삶이 건강하게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중심이 아직도 육체의 소욕이 다스리고 있다면 이 시간 나의 마음에 성령을 초청하십시오. 성령이 지배하시도록 나의 마음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시간 나에게 임하셔서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어주시고 온전히 성령의 사로잡힌 존재가 되게 해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남은 생애가 그저 살다 그저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그릇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결단의 기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내어 주셔서 다시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고 우리는 깨어졌고 우리는 상처투성이로 살아왔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르셔서 다시 만들어 주셔서 새롭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마땅해야 될 마땅한 바른 일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서 걸것을 향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존귀한 그릇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합니다. 연약한 중에 상처 가운데 깨어진 가운데 부르짖는 은혜가 은혜가 없습니다면 성령님 이 시간 그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나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영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셔서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나라 영광을 추구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 비전을 추구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붙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상한 인생을 그래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다시 빚어내어 주시고 성령으로 다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나간 우리의 과거들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권능을 바라보며 성령의 권세를 보여잡고 나를 부르시는 비전을 향하여 담대하게 달려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전심을 다해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님들과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린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또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